오늘은 큰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두 기적, 4장 후반부에는 두 기적이 연이어서 일어난 것을 적고 있고, 그 다음에 나아만의 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맨 처음에요. 두 기적이 일어난 곳, 기적이 일어난 곳은 4장을 열어보시면 있습니다. 어디라고 돼 있죠? 4장 38절에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길갈. 그래, 여러분 길갈 쓰세요. 그것이 또 왜 중요한가 의미가 있습니다. 김민규 대학은 언제 왔어? 안 보였나? 깜짝 놀랐네. 근데 안 보였어요. 길갈입니다. 길갈. 자, 그러면 이 두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의 그걸 본 사람, 대상자들이 누구지요? 대상자들은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신학교 학생들. 길갈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자, 이때 신학교 이제 학생들의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근데 이 시대가 엘리야, 엘리사 붙었는데요. 이 시대의 특징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로 싸웠던 것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엘리야가 외쳤던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지 않았다고 했어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근데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했을 때 둘이 뭐하고 뭐 사이에서 머뭇머릿거렸을까? 하나님과 세상이죠. 세상 속에는 나도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나냐,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신앙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이런 양다리 신앙의 순서를 안 바꾸고 어떻게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 믿음하고 세상 성공을 같이 보는 이런 트렌드죠. 그게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으면 저 사람 믿음도 없다, 또는 믿음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 사회상이고요. 이 시대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나아만에 나오는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가 그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휘꺼덕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고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우선이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멸망 전의 상태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예요. 자,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이런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셨냐면요, 두 가지를 일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전부 다 숨겨둔 7,000명에 해당된다고 저는 믿고요. 또 우리 엘리사의 이 기적이 크게만 15개고 작은 기적들이 또 많이 쭉쭉 나오는데, 이 엘리사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요 7,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신학생의 아내가 죽어서 막 애들을 잡아갈 것 같다라고 막 엘리사한테 쫓아온 그 과부, 또 수냄 여인,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신학생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이 7,000명을 한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숨겨두었다. 숨겨두었다는 말은 보세요. 숨겨두었다. 세상에 막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도 보세요. 이름이 그냥 수냄 여인이야. 막 이렇게 막 뜨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숨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을 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던 두 시대가 있어요. 한 시대가 사무엘 시대, 그리고 오늘 보는 엘리야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는 사사기 350년을 마무리할 때 이제 사무엘이 이거를 마무리하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마무리를 할 때 사무엘이 온 여호와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 공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이때. 그래서 이 보이지 않게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것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 바알에 절하지 않은 이 신부 후보생들입니다. 이게 여기 숨겨두는 7천 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새 말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순회하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부터 있고 엘리사 시대. 그래서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숫자도 적고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크지도 않고 이제 그런 신학교죠. 근데 오늘 그 길갈에 있는 신학교, 이 엘리사에 속한 신학교인데 길갈 신학교예요. 길갈 신학교에서 일어난 기적을 지금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 신학교 학생들은 바로 바알에 절하지 않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길갈은 왜 하필이면 또 길갈에다가 했을까? 길갈은 가나안의 첫 도착지. 여러분 길갈 혹시 생각나세요? 길갈. 그래서 가나안 도착한 다음에 첫 도착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24개를 건져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12명은 길갈 강바닥에다 세워놓고 12개는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뒤는 옛사람 죽었어. 그다음에 여기 세워놓은 사람은 부활. 너희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고 해서 12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예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어.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새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먹는 곳이 길갈이야. 길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막 자기가 중대한 이제 결단을 해서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그러면은 길갈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길갈에 가서 길갈은 새롭게 마음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은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길갈같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이 신학생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렇게 바알에 절하지 않은 훌륭한 7천 명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일어난 것은 뭐냐면 독을 먹은 거고 하나는 음식이 모자라고 두 가지 사건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사건 두 개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맨날 독 먹고 아니면은 뭔가 부족하고 두 가지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독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자, 맨 처음에 우리 아까 읽은 대로 이 신학생들이 이제 엘리사가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국을 끓이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가가지고서 풀을 떨어다가 넣었는데 근데 독풀을 뜯어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독을 가루를 불어서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독을 해결해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그래서 보니까 독하니까 광야에 들어와서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엑소도스에서 맨 처음에 사흘 만에요. 딱 물이 떨어져서 그 물샘을 하나 또 얼른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잖아요. 독이 들어서 못 먹는 거예요. 거기서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맨 처음 들어와서 만난 문제가 독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 뭘 넣어서 이 쓴물을 달게 만들었죠?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줬죠. 모세가. 그 다음에는 여리고에 들어와서도 여리고에서도 물이 나빠 열매가 자꾸 떨어져. 그래서 물샘에 가가지고서 이거를 엘리야가 소금을 넣어서 해결했습니다. 엘리사죠. 이것도 역시 독의 문제입니다. 지금 음식에 독이 들어갔어요. 모르고 넣은 거죠. 신학생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데 여기는 가루를 넣었다. 나뭇가지를 넣고 어디는 소금을 넣고 오늘은 또는 가루를 넣고 또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거를 어떤 성경에는 밀가루라고 쓴 것도 있어요. 밀가루. 어쨌든 가루를 넣었대. 이런 것이 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가루를 넣고 또 소금을 넣고 나뭇가지를 넣고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다 액션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 어쨌든 독입니다. 독. 이 세상은요 어디에서든지 이 독이 다 번져 있어요. 뱀의 독이 세상 임금이 많이잖아요. 그래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독이 있어. 독이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상처에 상처. 우리 속에 어디 가나 이렇게 다 독들이 스며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을 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뭐 예수의 피, 뭐든지 간에 예수 이름, 나뭇가지라든지 소금이라든지 가루라든지, 이게 뭐 나뭇가지는 십자가, 소금 넣는 소금과 피, 또 뭐 가루는 뭐 이렇게 소재로 드리는 가루, 이게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독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간직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독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독,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음식의 식중독이에요. 그런 독이 나왔든 상처이든 여러분, 독은 어디 가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독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고 여기 보니까요, 한지 무슨 조처를 취했잖아요. 조처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셔서 막 쫓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 독,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절대로 뭐 상담도 받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서 나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가루도 집어넣고 막 이것도 소금도 뿌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액션을 하면서 같이 바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이 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볼 때마다요, 이런 메시아 사역,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독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벌써 엘리야 시대부터 있었고, 신약에서 예수님 때 있었고, 그 뒤 우리도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어느 시대부터 딱 한 게 아니고, 이런 메시아 사역은 모든 죄와 저주, 뱀을 싹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쫙 다 믿는 자에게는 쭉 다 계속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믿고 우리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독과 상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이 있다, 독에 대한 해결. 두 번째는 여기서 이 공동체에, 엘리사가 있는 이 공동체에 바알살리사, 이름 참 뭐 근사하죠? 그 길갈 근처에 좀 더 조그만한 도시래요. 근데 길갈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도 길갈로 다 쳐줄 수 있는 도시인데 조그만 바알살리사인데 이름 그대로 바알이 아주 융성한, 전체가 다 바알을 믿는 그런 동네래요. 그런 동네인데 이런 바알의 동네 속에서도 이 7,000명의 하나가 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 숨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바알의 융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첫 열매, 얼마나 귀합니까? 첫 열매를 왕궁교회 갖다 줘야 되잖아. 왕궁교회. 다 왕궁교회가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850대 1, 저나 여러분이나 다 850대 1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공동체로 지금 이 사람이 가져왔어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너무 훌륭한데 뭐냐면 지금 사람이 100명이 된대요. 100명인데 이 갖고 온 이 음식이 떡과 채소를 가져왔는데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 삶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삶은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항상 부족해. 뭔가가 부족한 거야. 완전한 곳이 없어. 가정도 그렇고 자식 새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뭔가가 늘 부족함에 있는데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챙겨요? 부족함을 역시 예수로 챙기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엘리사한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야, 먹을 수 있단다.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 다 퍼줬어. 그랬더니
바로 오병이어 기업같이 100명이 다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첫 열매를 드렸다. 이 말은 최선이에요, 최선.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최선만 그냥 다하면 돼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그 갭은 뭘로 메꾸냐면 예수로 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내 삶이 부족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예요? 안 드는 것만큼 내가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오감의 세계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것만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으로 나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팩터들이. 그래서 내가 견뎌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해. 독이야. 세상은 독이고 그리고 내 삶은 원래도 부족해. 이거를 예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또 이것 때문에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고 준 이 신학생들에게 준 이 두 가지의 이 간단한 이 구절이 그냥 3절 4절밖에 안 되는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렇게 그 길갈의 신학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알에 절하지 않은 7,000명에게 주는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자세요, 자세. 세상을 사는 자세.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나에게 독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딜 가나 완전하지 못해. 직장도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도 또 문제가 거기 나름대로 또 있다니까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예수로 메꾸나 예수로 그 갭을.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얼떨결에 100명이 먹고 살았다니까. 100명이 이렇게 먹고 살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도를 한번 봅시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항상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허다한 무리와 제자요,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열매를 부르시는 열매는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제자의 길은요, 쉽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반드시 알아야 돼. 너 계산하고 얘 교회 다녀? 이거 반드시 계산하고 다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지만 요한복음 있지만 누가복음 14장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전부 눈으로 귀로 보고요. 우리 또 읽으세요. 마이크 가지신 분. 자, 찾으셨어요? 1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멈춥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지금 나와요. 이제 뒤에는 제자가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가지만 여기서 지금 제자를 뽑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제 이게 열매되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네,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 이제 지금 제자, 아까는 허다한 무리, 근데 이번에는 제자가 이제 절마다 나오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빼고 예수 십자가만 갖고 결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요 자기 십자가를 빼면 예수 믿는 게 진짜 기쁜 소식까지 들려요. 고생이 없거든. 신나는 거거든. 거저먹기거든요, 여러분.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근데 분명히 알아둘 것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으면 자기 십자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었어요. 집 짓는 거하고 전쟁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끝까지를 해서 이기지 못하면 본전이에요, 아니에요? 손해요, 손해. 집을 짓다 말면 살지도 못하고
거기에 들어간 돈 빼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야. 전쟁도 지면 손해요, 손해. 본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끝까지 가서 이기지 않으면, 끝까지 되는데 가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요. 애굽에 사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잘해라 하는 것입니다. 잘해라. 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면 프린트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천 바알에 전하지 않은 이 7천 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 예수 믿는 자세를 이렇게 꼭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바알에 전하지 않은 7천인에게 독과 부족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독과 부족함이 오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낙심하지 말고, 자, 부족한 부분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을, 마음을 새롭게 가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먹을 것이 없어서 야생동물을 먹다가 식중독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지. 왜 일꼬리로 살아야 돼? 우리가 연식을.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야. 먹을 게 없어서 먹다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또 신학생이 100명인데 들어온 게 20명분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 예수 믿는데 좀 풍성하지 못하고 넉넉한 부족해. 20명분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음식 형편으로만, 가장 쉽게 지금 음식 먹는 것 가지고만 해서도 기근이잖아. 이렇게 그냥 궁핍해. 기근이야. 자, 그런데 이런 신학생들의 기근과 궁핍의 형편을 누구보다 아는 게 엘리사예요. 엘리사. 근데 엘리사인데 이런 엘리사와 그 공동체에 돈보따리가 떨어졌으니 그 돈보따리가 누굴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나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나만이 돈보따리. 왜 돈보따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나만이 이제 아까 여기 5절을 보면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 나만 이제 눈병 고쳐달라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왔는데 고쳐주면 뭘 주느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고쳐주면 이거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가져왔다는 거야. 은 10달란트, 이것이 현대 돈으로 계산하면 노동자 하루를 100불로 계산하지. 100불. 노동자 하루 100불 버는 걸로 하고요. 이제 미국식으로 한 거죠. 달러로 해서 100불로 쳤을 때 165년 동안을 하나도 안 쓰고 쓴 돈. 또 금 6,000개는 986년분을 하나도 안 쓰고 된 돈. 이건 제가 구글 서치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은 10달란트는 5 밀리언 이상. 그리고 6,000개는 30 밀리언은 어떻게 읽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밀리언 다음에 뭐라고 읽는 건지. 뭐라고 읽어? 현주? 밀리언 다음에 뭐야? After million? 빌리언? 그렇구나. 3 빌리언. 무식해서 죄송해요. 3 빌리언을 가지고 온 거야. 그 다음에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요즘으로 하면 벤츠 10개를 갖고 온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한 나라의 지금 국방부 장관인데 가지고 오면, 이거 누가 가져오면 우리 앞에 유치원 사는 거 문제도 아니지. 저거 3 밀리언이면 살걸?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 크게 하나 이제 사주고 가는 거지. 도시 하나 줘주고 가는 거겠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 빌리언 이상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 나만이 이걸 가지고 지금 화려하게 말과 전차를 타고 이 조그만 나라의 조그만 이 신학교에 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나만은 누구냐? 여기 나온 대로 림몬신, 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죠. 림몬신을 섬겼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죽는 병이었어요. 100% 죽는다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려서 이거 고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의 큰 군 총사
총사령관이고 아람 왕의 아주 총애를 받고 있었죠. 그 아람 왕의 나라의 군 총사령관.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를 부강케 한 위대한 영웅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이 어찌하여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돈을 떨어뜨려 놓고 가는. 그런데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나아만이 고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택한, 여기 낍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기근이들 했을 때 사렙다 가구만 혜택을 받고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만만 혜택을 받았다. 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부분과 맞아떨어졌는데 이 나아만이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맞췄습니다. 어쨌든 이 맞추는 데는 종들이 옆에서 충고를 했고 이 종들의 충고를 나아만이 어쨌든 받아들여서 이것을 맞춰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그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요건은 뭔가? 사렙다 가부도 어떻게 하면 왜 3년 6개월 동안 기간에 다른 사람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사렙다 가부도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너 먹고 죽을 거 그거 만들어서 나부터 먹게 하라. 이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영이 그 사람을 이렇게 뚫고 돌아갔을 때 메시아 영이죠. 메시아가 뚫고 들어갈 때 막질 않아야 된다고요. 이게. 그 메시아 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기적을 막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적을 막는 거. 여기 보니까 이 나아만 사건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교만한 마음, 내 생각 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 영을 막는 거예요. 막으면요, 이 메시아 영이 막혀서 못 가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뚫고 가지는 않고 내가 나는 이거 못해.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거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탑을 해버린다니까. 이래서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만한 마음. 제일 중요한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의 틀로 자꾸 막죠. 이게 내가 막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이 다 막는 거죠, 지금. 내 생각의 틀이 막아. 이 두 가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쨌든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상징하는 병으로 하나님께서 두시고 만드신 병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그래서 이 문둥병은 다른 병 같지 않고 의사들이 보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문둥병을 점검하고 제사장이 치료하고 제사장이 다 낫다도 제사장이 선포해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두셨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어떤가? 문둥병은 당시로서는요, 다 죽는 병이에요. 이것은 못 고친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 뭐 요즘 캔서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캔서보다도 이거는 더 심하게 100% 죽는 병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죄는요, 레위기 13장 14장이 문둥병장인데 레위기 13장 1절에 보니까 피부에 처음에 조그만 뾰루지가 나거나 무엇이 조금 돋았거나 조금 뭐 이렇게 색점이 생겼다, 뭐 이렇게 점이 생긴 것 같아, 뭐 하나 이런 뜻이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문둥병은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해요. 조그만한 죄 시작해서 본인도 아이고 그냥 지나가고 합리화를 하고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문둥병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게. 그래서 소홀히 시작해요. 아무 괜찮겠지. 근데 문둥병은 어떻게 된다 그냥 두 번째 특징이 문둥병이 조용하게 아무도 몰라 조용하게 진행돼요. 세 번째는 또 어때요? 고통 없이. 요즘 요 암이라는 애도 요게 비슷하게 고통 없이 진행되잖아요. 이 발견했을 때는 맨날 다 말기야. 이런 뜻이 이렇게 고통 없이 진행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귀들이 하는 이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작은 데서 시작하고 조용하게 진행되고 고통 없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 3번은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서는 눈치를 못 채요.
누가 이걸 비춰줘서 알 수 있죠? 성령이시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 때 문득 예배를 드리면서라든지 돌아가면서 뭐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 상관없는데도 뭐가 딱 자기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대인관계는 뭔가 이렇게 걸려오는 것들, 이게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비춰봐야 돼. 날마다. 자, 그래서 이것을 1, 2, 3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에 반드시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 성령의 임재 속에 여러분. 그렇다고 뭐 말씀만 읽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읽어도 되죠. 그러나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읽으면 안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샤워를 맨날 해야 돼. 자, 그러나 이게 작게 시작하고 조용히 진행되고 고통도 없이 진행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거야. 확실하게. 이 문둥병은 회개하지 않는 한 저절로 빠지는 수도 없고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야. 문제는 얘네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도를 엄청 잘해. 우리보다 엄청 전도를 잘해요. 바글바글 바이러스가 아주 정확하게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둥병,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는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있다가 또 이제 같은 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여지고 또 어디서 또 다른 죄를 또 끌어들이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일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에서 회개해서 자유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의 상쾌함으로 회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문둥병은 뭐예요? 전염성이 커요. 조용하고 고통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말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발견되면은 만일에 이제 어떤 사람이 발견됐잖아요. 문둥병에 이제 제사장이 너는 문둥병이야 라고 발견하면 그 문둥병자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것은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런 표시죠. 그냥 낙심의 표시예요. 속상함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 100m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못 와요. 왜냐하면 옳기 때문에, 그만큼 참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하지요. 그렇지만 누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이만큼 잘 옮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돼.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이 전염된다. 이렇게 전염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지간도, 아무리 내 새끼 내 자식이 귀에도요 다 뛰어났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감싸면 안 되고, 죄는 죄야.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 이것에 대한 건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죄까지 이 죄도 다 사랑하면 안 되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이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지. 분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이 죽어요. 이것을 살려야 되잖아 우리는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염성. 상대방이 강하면 내가 먹힐까 안 먹힐까? 먹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꼭 어떤 쪽 물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내가 밀리느냐 네가 밀리느냐, 여러분, 이 싸움이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불치병이었어요. 아무도 못 낫게 이거를. 오직 문둥병장에서 낫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낫게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만이 낫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둥병 고치게 못 고치게 넉넉히 고쳐요 여러분. 넉넉히 고쳐. 한국에서도 이 문둥병 있던 거가 소록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없어졌을까? 점점 없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예수님 이후로는 문둥병이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지게 하셨어요.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필요 없어. 마치 우리가 지성소에 법궤 없어졌잖아요. 그거 찾을 필요 없어. 막 요새 없어서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아크, 잃어버린 아크를 찾아서 영화도 있잖아. 지금은 찾을 필요 없어. 그 아크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지성소 법궤 못 찾아도 되고, 노아 방주 알았어 안에 있다고 막 그거 찾으러 막 뉴스 나고 굳이 찾을 필요 없어. 노아 방주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예수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수를 모형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 노아 홍수가 터져도 너는 산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의 모형이었고, 네가 어떻게 예수가 되느냐가 노아 방주 짓는 대로 하면 네가 예수같이 지려지는 거고, 그래서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가 다 오셨고 성경이 완료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문둥병도 고쳐지고 또 지성소 법궤도 못 찾아도 되고 노아 방주도 못 찾아도 돼,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입니다. 지금은 뭐 문둥병 다 고쳐. 이거를 단순히 지금은 문둥병 고치니까 이 책은 이 얘기는 다 옛날 얘기다.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제 말은. 지금은 문둥병이 고쳤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옛날 얘기고 우리가 현대 세계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지. 이것은 영적인 의미죠. 죄를 얘기했지. 죄는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예수로 바뀌었고 죄를 덮은 예수 피로 바뀌어 버렸지만 이 영적인 의미인 죄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낙심, 조롱, 수치, 최고로 낙심하는 거. 죄가 쌓이면 그래요. 조롱당하죠, 수치당하죠,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그리고 결국은 온 몸이 다 무너지잖아요. 눈도 없어지고 손도 떨어지고 다 내장도 다 하나씩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다 흉측하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문둥병인데, 이 지금 나만이 문둥병에 발병하다, 아직 그렇게 다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문둥병이 진행 중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지금 이 나아만 집에 여종이 이스라엘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바로 거기 가서도, 이 여종 정말 하나님이 보낸 여종인지 뭡니까? 나 같으면은 원수 죽으니까 고소하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문둥병 걸려가지고서 벌받았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의 말을 던져주고 또 그 말을 믿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이 말 던져주는 사람 정말 필요해. 그 여종은 그게 사명이어서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 집에 그 나아만의 부인의 여종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말 전해주는 거 믿거나 말거나 한번 던져주는 거 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그것이 어쨌든 게 귀에 솔깃해서 혹시나지만 이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와보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봤잖아요. 어쨌든 자 와도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이 국방부 장관이 가니까 당신 나라에서 고쳐주시오 라고 해서 편지도 보냈고요. 말과 전차를 화려하게 타고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아까 같이 $3빌리언이 넘는 돈과 상금으로 줄 그냥 벤츠 10대를 몰고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왔는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이 뭐라고? 소용없다. 네 병 고치는데 그런 거 소용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를 대적하는 겁니까? 이 시대를 대적하는 거예요. 시대. 사람의 가치관이 다 세상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다 가 있어요. 가치관이. 교회도 그렇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전부 다 보이는 것으로 다 가 있다고요. 지금 그것이 기준이 돼. 여러분 세상 아닌 것은 이게 맞아. 음식점 사람 많은 게 맛있는 집 맞지. 물건도 많이 팔리는 게 좋은 물건,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화려한 것들을 소용없다. 자, 네가 문둥병 고치려면
네가 성령이 너를 갖다가 이렇게 네 속사람을 갖다가 키우려면, 성령이 너를 통과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돼. 마음을 비워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비우는 거야, 비우는 거. 여러분,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픈 것도요, 그래요. 병도요, 병 고치는 거에 첫 번째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잘못했나? 괴로워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엘리사가 이 나아만은 그 화려하고 높은 말에서 내려와. 화려한 번쩍번쩍 그냥 여러 가지 별을 단 화려한 옷을 벗어. 사회적 신분 내려놔요. 벗는데 어느 만큼 벗어야 되는지 가운만 벗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홀딱 벗어야 돼. 지금 이 피부가 지금 요단강 물에 들어가려면 정말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옷을 다 벗어야 돼. 다 벗어 뭐가 나올까? 문둥병 걸린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가리니까 지금 얼굴하고 손 요정되는 문둥병이 안 표현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옷을 다 벗으면은 이제 여기 저기 막 점박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다 보는 거야. 저기 사람들이 다 벗고 그 다음에는 그 속에 들어갈 때는요, 그런 휘황찬란한 군사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 거예요. 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방문을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차단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껍데기를 가지고 합리하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이 나아만이 막 처음에는 화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느냐. 참으로 차갑다. 인정이 없다. 뭐 예의가 없다. 나와보지도 않고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려주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런 자기 생각이에요. 합리화, 이성, 상식의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체면 놀아놓고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가. 그것만 얘기해줬어. 그것만. 그냥 오셨다고 그냥 막 환영식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고 그래라. 하나님은 그렇게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단강 물을 화나서 여기 보니까 화를 내며, 저는 화내는 사람은 그래서 일단 영적인 상태를 의심해.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난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에서 삐뚤어진 거예요. 온유예요, 온유. 그래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나만이 화냈다는 게 나와요. 화를 막 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다독거렸어. 다독거려서 정말 믿져야 본전인데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했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요단강 물에 다 벗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6번째 들어갈 때까지 뭐 했어요? 고쳐졌어? 살이 보들보들해지기 시작했어? 염증이 떨어졌어? 그대로였어. 아이고 그냥 해봐야 소용도 없네. 변화도 없네. 뭐 맨날 예수 이름으로 쫓아봐야 똑같으네. 언제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7번 들어가라는 7번. 6바퀴 7바퀴 여리고성을 돌 때, 또 6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을 때,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바로 그것이 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그냥 쭉 우리가 또 열매를 본다, 증상을 보자, 쭉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못하겠어.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가다가 휙 올라가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영적 성장도 그래요. 쭉 가다가 쭉 올라가고 한 번에 올라가고 또 그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쭉 올라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사선으로 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단같이 영적 성장은 또. 그래도 반복을 해야 돼. 반복. 자, 나아만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의 편지도 보냈는데 나를 정상적으로 환영 예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환영 예배. 환영해줘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병 때문에 왔으니까 합심기도 금식기도를 다 드려주시고 안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고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리고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 이해가 안 된다. 얘기하면서 요단강 보니까 물로 치면 우리나라에 더 약혀있고 더 맑은 강이 많다.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종들이 막 가독거렸어요. 그랬더니 화려한 전차 말에서 내려서 옷을 다 벗고 혼자서 문둥병인 몸을 다 보이고 아이고 창피해라.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담갔다. 요단강이 뭐야 요단강? 요단강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강하면 항상 뭐죠? 물은 말씀이지 말씀. 생명의 말씀. 흐르는 물이 요단강.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암송이 아니고 움직이는 이런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쳐야 돼. 이것을 또 영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 하면은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를 뭐로 상징해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차야 돼요. 참된 회개가 차야지 병이 나요. 자, 회개할 것들이 회개돼져야 병이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서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단강은 한마디라면 뭐라 그랬죠? 자입니다. 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선악과가 빠지는 거예요. 자가 죽어야 귀신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귀신은 전부 다 내 자아 속에 숨어있고 자아 뒤에 다 숨어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귀신을 못 쫓아요, 여러분. 절대 못 쫓아요, 여러분. 자아 뒤에 다 숨기 때문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 그래서 뭐 귀신 얘기해도 벌써 기분 나쁘다. 그거 자존심이 숨어있는 귀신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거죠. 그렇게 하면은요, 영분별도 스스로도 못해요. 이것이 귀신인지 난지 이것도 못하게 되는 어린 사람은 구별 못해요, 여러분. 구별 안 돼. 그래서 이것이 다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병이 정말 어린아이의 살같이 싹 고쳐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예물을 안 받았어.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안 받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나아만 이 아람의 장군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줄, 성천지나에 하나밖에 없는 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그 주변 아람도 포함해가지고 다 신교예요. 다 신교.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 종교 믿어도 되고 저 종교 믿어도 되고. 저는 이것이 이제 고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종교 다 믿어도 된다. 그냥 좀 선교 지역도 가도 그냥 여러 종교를 그냥 다 믿어. 아침에는 교회 가고 저녁에는 불당 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지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성령이 쫙 임하면 아니야, 참신은 하나야. 이게 깨달아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졌어. 이 나아만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깨달아졌어. 그래서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걸 알았어.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가야 되잖아. 근동산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를 가져가냐면 두 노새에다가 흙을 실어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 당시에 모든 근동 지역에서 신을 섬기는 관례래요. 뭐냐면 그 신의 그 고향이 있어, 고향. 바알 하면 시돈 땅 그런 것처럼 그 고향 그 지역의 흙을 가지고 그걸로 단을 쌓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노스에다 갖다 싣고 가서 얘로다가 이렇게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여호와 신을 이제 섬기겠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거기다가 좋아, 여호와 신전을 세우고 요것만 지금 섬기는 거는 맞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런데 조금 용서를 해줘야 될 거가 우리 대왕 마마께서 림몬 신전을 가서 경배를 하러 가면 내가 부추고 가야 되면은 부추고 가서 나도 같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다 와야 되는 거를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흙을 달라. 그 다음에 우리 왕이 섬기는 림몬신을 섬길 때 나도 같이 가서 섬기는 거. 아, 내가 이제 또 교회를 나오는데요. 우리 추석도 다가오는데 조상 제사 지내는 거는 괜찮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냐면은 노코멘트 했어요, 노코멘트. 평안히 가라. 됐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어? 그걸로 나아만은 여기서 사라져요. 성경에서. 가서 잘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 한번 생각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나아만에 대한 엘리사가 있는 일은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사람이 이게 뭐냐면은 큰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어요. 엄청난 귀신이 쫓겨나간 거예요. 거기서 문둥병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지금 전해질 판이에요. 자, 어쨌든 엄청난 귀신이 쫓겨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거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령이 같이 됩니다라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서 방해 놓느냐? 게하시한테 가서 붙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측근 종이었어요. 제자이기도 하죠. 가장 가까운 수넴 여인 때도 게하시가 등장하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있었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그 많은 3빌리언을 가지고 도로 간단 말이야. 도로 가는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봤은 이 게하시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이 마귀가. 자, 그래서 엘리사의 오랜 최측근이었지만 최측근이라고 해도 사단의 역사는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저는 항상 얘기하는가, 이 사단은요 예수 앞에도 나타나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나타나고 바울 앞에도 나타나고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대적을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지 봐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귀신 뿌리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는가 하는 이유가 되는 거야. 이것을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런 걸 모르니까 아, 내가 믿음이 몇 년인데 내가 직분이 지금 목사인데 나에게 무슨 귀신 또 무서워서 나는 못 올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재림 때까지는 올레디 바늘 똑같이 사단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덤벼요. 예수 앞에도 다 그 앞에서 그냥 애를 뒹굴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고 막 이러잖아, 마귀들이. 자, 그래서 게하시가 있는데 이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것도 똑같이 아까 엘리사도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너한테 돈을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게하시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너무너무 탐나는 거야. 무엇인지 받아. 이것은 나름대로 확고한 자기 생각이죠. 자, 그 위에 보면은 엘리사가 왜 예물을 안 받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지 말아라. 이번에는 받지 말어. 자, 그 다음에는 그런 이유에서는 세상 것,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공로. 이 예수님의 공로는요, 이 땅 100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까지 가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예요. 이 땅부터 영생까지 가는 이 예수, 그리고 오직 한 길, 이런 그 예수님의 공로를 전해주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수의 죽음 때문에 저 사람 문둥병이 다 난 거거든요. 모순죄를 다 덮으니까. 그 예수의 공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게하시가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하면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게하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애국적인 면을 생각해야 돼. 이게 아람이잖아요. 아람은 그 선왕 때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막 물건과 땅과 사람을 많이 뺏어갔어요. 나쁜 놈. 이게 되는 거예요. 적군이야. 원수야.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저것한테 우리나라에서는 뺏어가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물과 사람 잡은 원수의 나라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게하시도 봤잖아요. 이게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게 없어서 풀 뜯어 먹다가 식중독 걸리는 판국이잖아요. 이렇게 신학생의 하나가 빚더미에 쫄려가지고 애를 종으로 지금 다 뺏기게 생기는 이렇게
얼마나 필요한 기근이잖아요. 이런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생각한 거예요. 게하시가. 또 그 시대에는 뭐냐면 금송아지 신앙시대가 다 번져 있으니까 금송아지 신앙시대 때문에 믿음이 좋으면 넉넉해야 된다. 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이 땅에 보상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큼 믿었으면 이제 돈이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보는 생각이에요. 형편이 그랬을 것이다. 이제 상황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을 때가 왔기 때문에 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그 시대상을 모형하는 거야. 시대상. 그러니까 이게 딱 엘리사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죽어서 직통 계시를 정확하게 받는 요 특별한 요 한 사람이 그때 받은 거죠. 지금 받지만 그전 같아서 받았을 거야. 엘리사도 받았으니까 다 살았잖아. 수냄 여인의 이 서비스도 다 받았잖아요. 받는다고 다. 받는데 요번은 하나님 받지 마라고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정확하게 이 엘리사한테 받지 말라고 왔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직접 안 받았잖아. 직접 안 받았으면 엘리사가 한 대로 그냥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마귀가 역사서 휙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게 우리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시대상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 엑소도스 할 때도요. 이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이끌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하나님 오직 신앙으로 봤지만 바로 모세형 아론 옆에 와서 다 그 10가지 책을 봤지만 이게 당시에 있었던 세상 종교, 그걸 했잖아. 금송아지라는 게 세상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금송아지예요. 돈과 세상이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듯이 모세하고 형 아론이 그만큼 차이가 났단 말입니다. 그거를 똑같이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세상 종교를 모형한 것이고 게하시는 그 당시의 시대를 모형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도 보면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문둥병 치료할 때 예물 많이 드려요. 엄청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야 그거 보면은 야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렇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이게 어선하지 가족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문둥병 치료할 때. 그래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받지 말래니까 게하시가 이건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탐심이라는 거는요 10계명에 들어있는 매우 극복하기 어려운 죄예요. 이 탐심 뭐예요? 이게 손 앞에 이렇게 잡히는 거 보통 때 맞지만 이게 내 눈앞에 바로 있으면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보이고 이렇게 잡히는 요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집들이 위험하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예물이라는 것은 뭔가. 근데 이것을 받았어. 그래서 밀리언 받았어. 밀리언 캐시 밀리언하고 자동차 2대 받았다고요. 자, 받았어. 그러면 이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를 드리는 것일까? 예물은 그 사람의 죄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그냥 마음을 드린다 그러죠. 우리 예물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안 상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물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럼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는 죄라고 안 하고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건 죄예요. 내 죄. 자, 하나님 여기 최지현 집사님의 죄가 있습니다. 이런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최지현 집사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기분 안 나쁠 거 아니야. 그렇듯이 예물은 자기의 죄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 아깝죠? 아깝지. 마음을 떼어내는 거잖아. 피값이라 그러잖아.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피 같은 돈 이렇게 하잖아요. 아깝고 근데 그러니까 그 피 같고 내 마음이 들어간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돈 예물 이것이 내가 그게 죄예요. 내 영적 상태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뿐 아니고 다른 종교도 그래요. 그래서 고대 한국에서는 무슨 뭐 장애아를 낳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불교니까 절 하나 지어라. 절 하나 지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병들이 이렇게 다 해결이 되고 어떻게 끊어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팔방곡곡에 절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빼는 거예요. 그 집에.
근데 불교나 이런 모든 종교는 한 죄 빠지면 그 다음 죄가 또 들어가요. 안 돼. 완전히 영원토록 없애는 거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죄. 자, 그러면은 나만의 죄를 그대로 도로 보낼 판인데 누구한테 갔어요? 게하시한테 갔어.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문둥병이 걸렸어. 그것도 죄는 몇 대로 계승된다 그랬어요. 모든 죄는 3, 4대.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너와 네 후손에게 그것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죄가 넘어가고, 이 게하시의 죄가, 게하시가 지은 죄, 아니 게하시가 지은 게 아니고 나만이 지은 죄값이 이 게하시와 그 후손이 지은 죄로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1조에 이제 예를 들면 11조는 우리가요, 아무리 돈을 내가 올바로 벌고 열심히 벌고 올바로 산다 해도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돈 번 것이 100% 의로운 돈이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못해. 어디서 이게 빵꾸가 났을 수 있거든요. 막 사람들 학대해서 돈을 번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수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다 나의 죄가 완전하지 못한 모든 부분을 다 죄를 뺀다. 그런 의미가 11조예요, 사실은. 그냥 11조로 내가 회개하지 못한 모든 죄를 대신 그냥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내 삶이 복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죄를 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사단은요, 여기 지금 이 게하시가 하는 것을 보면요, 막 쫓아가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한테 가서 우리 그냥 엘리사 스승님이 지금 어디서 사람이 2명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뒤에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사단은 거짓말도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할 힘도 주고 거짓말을 할 용기도 줘요. 자, 그래서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가 사단이에요. 뱀은 혀가 둘이고요, 뱀은 땅바닥을 다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허물도 벗죠. 그래서 이렇게 혀가 둘이라는 것은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을 모든 동물 가운데 이렇게 다리를 똑 껴버려가지고 땅바닥에 다닌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자꾸 세상적으로 가면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지금 많이 찼나라는 걸 자기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말을 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뭐요? 뱀이 허물 벗는다 그러죠. 연기하는 거.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탤런트나 배우가 된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말리라고 할거든. 이 연기하는 거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가식이거든요. 거짓말로 울고 거짓말로 웃고 그런 거 하지 마. 연기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깜짝같이 요 게하시가 이렇게 연기를 잘해요. 자, 그래서 또 돈을 이제 막상 밀리언을 받았어. 여러분 캐시 밀리언을 받아서 생각해봐. 이렇게 먹을 게 없는 한국에. 거기다가 자동차 벤츠 2대도 받았어. 탐심이 일어났죠. 막상 처음에는 애국심 또는 신학교가 교회가 걱정돼서 돈을 받아놓고 보니까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개인 구자에 띄워놓는 게 여기 나와요. 숨기는 거예요. 개인 이것을 하고 나서 얼마 개인 장부에다 넣어놓고 와서 이 엘리사 선생한테 왔습니다. 자, 일생일대 실수를 한 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요. 알려주셔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그 돈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내 마음이 너한테 함께 가지 않더냐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할 때 내 생각이 나지 않대? 이런 말이에요. 내가 걸리지 않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두 번째는 엘리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더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심에 민감해야 돼요. 자, 민감 못하게 귀신이 막 역사했겠지. 막 돈에 눈이 어두워졌니까 눈이 다 뒤집혔겠죠. 자, 그래서 엘리사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엘리사가 안 받았는데 내가 받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받아서 뒤로 우리 신학생들을 먹인다. 나도 돈을 벌지만 뒤로 신학생들을 먹인다. 그런 걸 엘리사가 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게하시 같이 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게하시 같이 할 것 같아. 아참, 저는 조금 담력이, 저는 원래 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지, 이게 담력이 세면요 할 것 같아요. 이거 배짱 있어봐. 저는 보들보들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못하는데요. 이게 담력이 있으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근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엘리사 이렇게 찔렀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이 게하시한테 너 왜 돈 받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도요, 아나니아 삽비라한테도 어떻게 이것도 마리아한테 걸린 거죠. 좋은 마음에서 헌물을 했는데 또 집에 또 무슨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돈 쓸 때가 막 생기니까 그냥 숨긴 거죠. 이렇게 했는데 또 성령께서 그걸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주니까 알지. 자,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확인하잖아요. 너 정말 그래? 근데 이게 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벗어다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둘 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아니다, 한 번 창피당해도 그냥 확 한 번 창피당하고 마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죽는다니까. 고집부리죠. 그러니까 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짓말 하는 거가. 그냥 오픈하고 맞는 게 나아. 하나님 앞에. 그때 혼나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네가 지금이 그럴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위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예요. 지금이 굉장히 어두운 때,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이런 때 지금 이제 이 열매 수수 거두는 상태지. 지금 막 뿌리고 그거 언제까지 다 기다려주고 그냥 이 초창기 믿음을 막 붙들어주는 때가 아니야. 지금 하루빨리 너를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막 준비해야 되는 때야.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영적인 좀 위치, 영적인 상황을 좀 깨달아서 네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김은혜 전도사님한테 들으니까 그 양로원에 있는 분들이요 다 80, 90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죽음이 우리보다 확실하고 가깝잖아요. 전부 뭐 눈이 안 보이고 그런데 교회도 안 가고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전부하는데 아이고, 지난주에는 또 코로나 들었다 그러니까 하는 것도 쫙 만나지도 않고, 지금은 만나기는 하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런 것들이 진짜 지금이 그럴 때냐, 어느 때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이가 80, 90이 돼가지고서 나이가 지금 뭐 직분이다 뭐였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세상 거에만 취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그만큼 어둠이 다 세상을 잡고 있고 사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네가 지금이 그럴 때냐? 라고 야단쳤어요. 게하시야 돼. 너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주의 종으로서 신학교로서 하나님 선교를 바래전 한 7천, 나라가 조금 있으면 멸망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그럴 때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서 이방 나라에 여호와를 소개할 성령의 큰 역사에 나처럼 따라붙는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 희생자가 게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파편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 파편을 내가 맞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걸 망가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단의 역사가 쫓아붙어요. 어디나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잡히면 안 되지. 걸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깨서 영분별을 잘해서 쫓아가야죠. 자, 여러분, 모르게 잠깐 요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이 가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또 왜 나아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가서 님만 신전에 가서 절은 좀 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는지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안 해줬지?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제사를 지내도 되는 거야? 한번 나눔을 잠깐 하겠습니다. 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처럼 얘기 안 해도 돼. 자기 생각은 얘기해도 돼. 네, 김은혜 전도사님. 네.